그래서 어떻게 된다? 평화로운 것 마음, 평강의 마음, 은혜로운 마음으로 바꿔져요. 이게 찬양의 능력이에요. 찬양하는 치료의 능력도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귀신이 쫓아서 나가고 마귀가 쫓겨나가고. 아멘. 그러니까 찬양하다가, 그래서 순복음의 특징이 뭐예요? 귀신 쫓아낼 때는 반드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구주의 십자가 밤새도록 하면 그냥 막, 그런 게 귀신들이 그냥 잊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발악을 하고 그냥 고함치면서 그냥 나가 빠지고 나동그라지고 막 그래요. 이게 수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에는, 찬송에는 치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찬송한다, 찬양한다. 우리는 이제 노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뭘로요? 노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한다,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 입으로 읊조리면서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심령 속에서 막 나오는 감동과 감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막 영화롭게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찬송이에요. 하나님께 찬양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노래로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그리고 찬송을 떼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찬송에도 보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경배하는 찬송도 있고, 기도에 관한 것도 있고, 평화에 관한 것도 있고, 전도에 관한 것도, 선교에 관한 것도 있고, 가정에 관한 것도, 많은 종류의 찬송가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찬송할 때는 찬양하는 별도의 찬송이 있고 찬양이 있는데,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에는 바로 이 치료의 능력, 귀신이 쫓아가고 물러가는 치료의 능력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사울왕이, 하나님이 부르신 학생이 사울에게 임하여 사울이 어떻게 했다? 번민에 빠지고 염려에 빠지고 성격이 거칠어지고 살인의 감정이 올라오고 두려움 감정이 막 올라옵니다. 본인도 알아요. 걷잡을 수 없는 분노의 감정, 걷잡을 수 없는 살인의 감정, 걷잡을 수 없는 초조와 불안함이 막 강물처럼 밀려오는 것을 사울왕도 알아요. 그래갖고 특별히 사울이 다윗을 고용했어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고 다윗이 수금을 잘 차는 것을 알아가지고 불러드려요. 내가 이상하다 싶으면 너 찬송해. 내가 이상하다 싶으면 너 찬송해. 왕이 그랬어요. 다윗이 보고 있다가 왕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그냥 수금 갖다 놓고 팍 치는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된 다윗이 찬양하니까 사울왕의 번민과 두려움이 봄눈 녹도 싹 사라지는 거예요. 누가 했기 때문에? 다윗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찬송하는 찬양 인도하고 찬송하는 사람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배운 사람이? 아니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또 유명한, 여러분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테너 가수들, 톱 가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테너 가수. 유명하니까 강단에 세웠어요. 금요 기도회 철야 때. 당신은 그냥 막 불렀는데 아무런 성도들이 감동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잘했는데. 기술적으로는 엄청나게 잘했겠죠. 그죠? 그런데 감동이 없고 감화가 없는 거예요. 하고 내려오니까 뭐가 찝찝해. 알고 봤더니요,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은 거야. 대한민국 테너 가수가 불렀는데 은혜를 못 받은 거야.
나중에 여러분 깨달았어요. 이게 기술 갖고 되는 게 아니라고 자기가 먼저 은혜를 받습니다. 여의도교회 오순 여러분 뭡니까? 그 기도원에 올라가서 평신들도 같이 막 뜨겁게 기도하다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의 사랑을 몸소 느끼고 체험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부른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경해서 그때 부르니까 성도들이 막 아멘 하고 막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찬양하고 수금을 치니까 어떡하고요? 사울 왕 속에 있었던 그 번민케 하고 두렵게 하고 분노케 하고 살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원수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게 찬양은 능력인 거예요. 찬양은 능력. 그러니까 악기를 다루더라도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찬양을 하더라도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을 때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이 찬양은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찬양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련, 고난,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찬양이에요. 사람 속에는요, 고난, 시련들이 찾아와요. 아니다 싶을 때 찾아오고 말이죠. 편안하다 싶을 때 찾아오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왔을 때 하기 힘든 것이 또 찬양이에요. 그죠? 그냥 막 걱정이 태산 같고 그냥 밥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말이야.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그거 생각하면 그냥 힘 빠지고 어떻게 오늘도 하루를 또 버틸까라고 하는 그와 같은 무거운 짐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때 힘을 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축원합니다. 욥기서 배웁니까? 욥에게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여기서 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를 말하는 거예요? 고난의 때, 시련의 때. 욥에게 찾아온 것은요, 고통지수로 말하면 한 열에 가까운 엄청난 고통 속에 고통이 자기에게 찾아와요. 10남매 한꺼번에 죽지요. 재산 다 없어졌지요. 불에 타 없어졌지요. 도둑질 당했지요. 몸에 병 찾아왔지요. 아내가 저주하고 죽으라고 뛰쳐나갔지요. 여러분, 이럴 때의 욥이 무슨 정신 갖고 찬양하겠고 무슨 정신 갖고 노래하겠느냐고요. 그런데도 욥이 밤중에 노래합니다. 고난 속에 노래합니다. 그 고통과 고난을 하나씩 극복하고 이겨나갑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찬양하세요. 어떤 목사님들 그룹이 있더라고요. 이 목사님들 그룹은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앉아가지고 찬송할 때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가사를 따라 흥얼흥얼하고 그러는 거예요. 가사 자체가 기도가 되고 가사 자체가 은혜가 돼가고 가사 자체 속에 내가 몰입해 들어가서 그냥 찬양한 한두 시간이고 2시간이고 따라 부르는 은혜, 찬송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분들이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따라 노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련과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고난이 다가올 때 그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찬양은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게 하고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찬양은요,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망망대해 배가 가라앉습니다. 물에 그냥 바다의 물이 배 안에 가득 차면서 그냥 잠잠 가라앉습니다. 사람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비명을 치고 그냥 살려달라고 난리칩니다. 그때 여러분 배 안에서 조용한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한 사람이 따라 부르고 두 사람이 따라 부르고 셋이 따라 부르고 그 죽음의 공포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찬송을 따라하면서 서서히 물에 잠겨 갑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찾아오는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여러분 이기게 하는, 평화롭게 하는, 밑에서 불이 막 타오릅니다. 나무에 꼭꼭 매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얼굴에는 환하게 피면서 하늘에서 빛이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불에 이렇게 불살라지면서 그 영혼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찾아오는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찬송인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두렵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아내는 약한 마음 갖지 말라고, 남편 목사님에게 약한 마음 갖지 말라고, 차라리 감옥에서 죽으라고.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도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가운데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의 순교자들이 그랬습니다. 순교자들은 여러분 제정신이 아닙니까? 그들도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데, 그런데도 죽음에 대한 공포, 그냥 막 찾아오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 그걸 갖다가 찬송하면서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그리고 죽음을 그냥 맞이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 속에 찾아오는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그걸 극복하고 이기게 하는 것이 여러분 뭐다? 찬송이고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면요, 찬양과 찬송의 능력은 회개를 불러옵니다. 그러면서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힘이 찬송 속에 여러분 있는 겁니다. 찬송 속에 시편 40편 3절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예비해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6.25 때도 여러분 그랬습니다. 공산당들이 총뿌리를 겨누고 하나님 예수를 저주하고 죽으라고 막 그럽니다. 그때 여러분,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느냐고 하면서 눈이 가려지고 포박된 상태로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거예요. 주 예수께 너용이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 찬양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힘을 얻는데 주변에서 여러분 믿음을 버릴까 말까 하던 사람들이 그 찬양을 들으면서 눈에서 눈물이 나오면서 내가 약한 마음 가진 거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 같이 똘똘똘 뭉쳐서 어깨동무를 합니다. 그리고 같이 부릅니다. 그리고 같이 총에 맞아 갑니다. 여러분, 찬송이 때로는 그런 거예요. 같이 부르다가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같이 부르다가 주님을 더 의지해야지, 더 주님을 만나야지. 여러분, 이것이 찬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돌아보게 하는 능력이 찬양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돌아보게 하는 능력이 찬양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오늘 의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정직한 자의 당연히 할 바가 뭐라고요? 찬양이랍니다. 그래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합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신앙의 고백이 찬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찬양을 할 때 가사를 생각합니다. 찬양을 할 때 그냥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같이 부릅니다. 그 자체가 고백이 되는 거예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찬송은 여러분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걸 부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너 조용히 예수께 나가. 539장. 너 조용히 예수께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낸다. 539장입니다.
하나님 닫혔던 우리의 입이 열려져 찬양하게 하시고 억눌렸던 마음들이 풀어지면서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